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뒤웃기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승인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3일 밤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재단에 사랑 주셔서 행사도 잘 마치고 대신방까지도 주님 은혜로 잘 마쳤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에 아버님이 어머님이 천국에 가시고 어떤 사람은 한편히 가시고 교통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리라 믿습니다. 그 가족들은 주님 함께 하셔서 기운을 차리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세상에 살다 보며
나도 모르는 주장이 있고 입술로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빛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 교회가 살아남으로 이웃이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꽃가루가 휘날리는 좋은 계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부족함이 없듯이 한빛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셔서 어린아이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신동 5, 6, 7 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동 5, 6, 7 구역입니다.
오늘은 천사 두 분만 나오셨네요. 예. 여은유 권사님하고 김수덕 권사님이 이렇게 목소리 좋은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5월 26일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요즘 소문에 금요 기도에 자리가 없답니다. 예. 빨리 참여하셔서 자리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 2022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로 한 부부가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정말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두 가정이 한 명의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어린이들은 귀하고 존귀합니다. 비단 세상의 일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학생이 없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전국 교회의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9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에 젊은이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과 그 다음에 높은 집값 등으로 결혼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에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귀하고 귀한 존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하기만 다루어야 할까요? 아니면 엄격하게 사랑의 매로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어린이의 고귀함을 강조하며 어린이에게 마땅한 대우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인 동시에 진지함과 순수함을 갖춘 인격체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내일의 역사가 달려 있으므로 바르게 교육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를 아는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부터 미국의 매사추세츠 레오날드 목사가 6월의 두 번째 주를 어린이 줄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6월의 두 번째 주를 어린이 줄로 결정하게 된 것은 1년 중 꽃이 만발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푸르고 아름다운 어린이들의 이미지와 가장 잘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초창기에는 6월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줄로 지켜오다가 1946년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과 가장 근접한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줄고 있는 가정의 달 5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들에게는 마땅한 대우를 하는 어린이 되며 먼저 어른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을 하는 것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에게 데려가서 그분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으며 막아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떠들고 시끄럽고 귀찮게 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이야기해 주시기보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일보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일은 시간만 뺏기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사역인들인 그것들을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는 일은 효과가 눈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같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과가 눈에 크게 보이는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우선이 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 아이들의 머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른들의 축복의 말 한마디는 그 어린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리더들의 말 한마디는 그 아이의 인생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축복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이름을 넣어 주십시오. 수정이, 은권이, 아리, 아로, 가은이, 은호, 당등등 이름을 붙여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 가운데? 네, 항상 함께 할지어다. 네, 제가 숙제 검사 할 겁니다. 네,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는 어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날 숙제 검사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는 것을 보시고 실망하셨습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이 다른 모든 일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준다든지 다른 기적을 보인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니 우리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인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위탁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은 후에도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막았다는 것은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뒤집으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소중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방인, 여자, 어린아이들 이런 힘없는 자들이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짐승들이 뺑뺑 돌리는 그 무거운 맷돌을 그 사람의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실천하기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가야 합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장 귀한 것과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삶으로, 피부로 여러분이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삶으로 물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소천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젊으셨을 때 이렇게 하루는 일과를 마치시고 그리고 양말을 벗으면서 그냥 빨래통에 넣으면 되는데 꼭 그 양말을 냄새를 맡고 이렇게 빨래통에 넣으십니다. 참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경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양말을 벗으면서 냄새를 맡고 빨래통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 큰 저희 큰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 양말을 벗으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빨래통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저처럼 이런 것을 삶으로 물려주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네. 여러분의 대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네. 어른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취업을 위한 스펙입니까? 결혼을 위한 집과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귀함을 아셔야 합니다. 어른인 부모가 먼저 믿음의 귀함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물려줄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이주연 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귀하고 좋은 것을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에게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분의 말씀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해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떠하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의 장점 3가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들은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들이 철저히 부모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종으로 여기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떤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둘,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모가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바로 그런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천국 백성의 기본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셋,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사랑을 먹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서야 잠을 잡니다. 자다가도 손을 뻗어서 어머니를 만지고 어머니의 체온과 사랑을 확인해야만 만족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먹고 아무 걱정 없이 끝나라에 갑니다. 예수님도 따뜻하신 사랑의 손길로 어린아이들을 안고 한 명 한 명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즐겁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평안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않고는 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느끼고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인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방인, 여자,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들을 붙들고 천국 소망을 품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중히 여기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른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른인 부모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한빛교회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돕는 베풀로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귀한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너무 쉽게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부부가 이혼하고 있으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쉽게 결혼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를 지켜나가야 할까요? 오직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으니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소중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 눈물로 충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어머니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시네 기적을 이루 자녀를 살게 하시네 자녀를 살게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어머니신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회복해야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머니인 권사님들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귀한 일 여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정과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회복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가정의 달 5월 각 가정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피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인 사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유아 유치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동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학창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결혼하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간절히 갈급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어른 여러분, 자녀는 눈물로 기도를 먹고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납니다. 한비 성도 여러분, 피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하나둘과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